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1절부터 25절입니다. 제목 모압의 강함과 아름다움이 수치와 통곡으로.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48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사해 오른편 고원에서 살고 있던 모압은 그모스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자 유다와 함께 연합해서 바벨론에 맞서기도 했습니다. 모압의 심판의 주된 내용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을 괴롭힌 악행을 기억하시고 모압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신 그모스와 제사장과 고관들도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주요 성읍들의 이름도 언급됩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압 사람들에게 보이는 강인함과 아름다움은 이제 심판을 받아 수치와 통곡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모압을 부끄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1절부터 25절은 모압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11절에 보면 평안한 가운데 포도주가 익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찢기는 포도주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포도주 통 밑부분에 가라앉는 일종의 침전물을 가리킵니다. 흔들거림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 포도주가 숙성되어 가듯 모압은 외부 공격을 받지 않고 평안하게 살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포도주를 쏟아 버릴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하셨고 그들은 포도주를 모두 쏟아버려 모압의 병을 비워 버릴 것이며 병들은 깨뜨려 버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이를 성신을 경배하였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 8장 6절에 따르면 북이스라엘은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으로 인해 패망한 이유라고 봅니다. 이처럼 모압도 그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 때문에 패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를 보면 애굽 상부 지역에서 발견된 파피루스에는 베델이라는 신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언급하는 것은 베델 신을 의미하거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 멸망하기 전에 북왕국 예배의 중심지였던 베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어디까지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열국을 심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바벨론이 뛰어나서 그들이 순종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다와 그 외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일 뿐이며 또한 바벨론 역시 나중에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론 군대 뒤에는 참되신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면 막대기 규, 지팡이, 쥐봉이 꺾이고 부러진 것은 막강한 권력과 권세가 무너져 영광이 사라져버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딸 디몬은 문자적으로 딸 디몬이 거주하는 자인데 디몬에 거주하는 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야로엘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세가 머나세 반 지파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요단강 동편 지역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땅의 경계를 보면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야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몬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로부터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아르논 강은 모압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강이라고 합니다. 모압 지역은 오늘날 요르단 지역인데 꽤 높은 고원지대입니다. 고원지대의 평야, 평지도 있지만 아르논 강은 물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입니다. 25절에 보면 모압은 뿌리 잘린 황소와 같아 보이는데 뿌리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평안하다고 하였지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죄악된 행동인 우상 숭배 뒤에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겠지요. 하나님은 내 삶의 첫 번째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평안하게 살아왔던 모압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별탈 없이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 없이 평안함을 누렸던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압의 심판을 보면서 계속되는 나의 불순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허탄한 것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